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세 가지를 잊지 마라.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잊지 마라. 네. 아마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아마 또 선출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게 어떤 분들은 2가지 부서, 3개 부서를 이렇게 맡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회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은 더하세요. 사실 오늘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주일날 아침 보통 7시 예배 때부터들 대부분 나오시는데 온종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다가 장로님들도 이제 장로님이 이제 딱 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먹고 살만해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0쯤 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직도 내려놔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교회에다가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해 놓고 가야 할 일을 꼭 해야 될 때는 당회원들이 그냥 거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도 사실 그 당회원들이 그냥 스스로 5억을 거출해서 그 당회원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당회원으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도 표시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담임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당회장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회원들인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쯤 됐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때는 중간에서 많은 또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릴 때가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교회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데는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죽으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이 짐이지만 기쁨으로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막 뒤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참 아멘도 되게 아까워. 사실은 이게 뒤에서 이제 박수 칠 때 어차피 우리가 끌고 가는 건데 끌고 가는데 뒤에서 박수 칠 때와 막 끌어내릴 때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왜 장로님들이 이제 앞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보다는 어쨌든 모든 면에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장로 그러면 장로직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요. 무엇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로님만 기름 부음 받았나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기름 부음 받았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되면은 모두에게 저 사람은 성도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에게 이 교회에 책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는데 결국은 세례를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부여하게 되어 있고, 또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세례 교인이야,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세례 교인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는 실제 교회에서 기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이제는 교인들 중에서 앞에 가야 할 분들이고, 앞에 가면서도 반드시 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시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회원이에요. 이게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표신하게 드러나서 정말 앞서서 가야 할 분은 또 장로님들이 더 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고 더 표시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세상에서 표시를 그분들에게 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이 기름 부음 받은 표시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쫓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을 잘 수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것도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형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더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어떤 단어들을 막 해석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 소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깨트려라. 깨트려라. 그럼 뭘 깨트냐는 말이에요? 뭘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깨트리라는 말이고, 깨트리라는 말은 뭘 깨트리냐면 자기를 깨트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깨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특히 우리 당회원들은 제자 중에서 제자로 하나님이 형식을 갖춰 놓은 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법원이 돼야 될 당회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보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화. 근데 그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질그릇을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빛, 이 질그릇 안에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트리는 그 순간만이 이 빛이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이 모든 세상 사람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우리 단계예요. 자기를 깨트려야 돼.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질그릇을 깨트리는 이 작업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근데 내가 깨트려집니까? 내가 깨트려져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절대로 못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금이 가면 철로 거기다 동여내지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때로는요 연단도 주고 깨트리기 위해서 자식에게 아픔도 주기도 하고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병도 주기도 하고 막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쓸 때마다 그 깨트릴 때마다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철로 동일 뿐이지 절대로 깨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깨트리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서 내 안에 보화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보화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보화를 내가 보는, 눈이 떠서 보여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외침이 뭔 줄 아세요? 주여, 이놈의 질그릇 깨트려 주세요. 이놈의 질그릇 깨트려 주세요.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화, 이 생명의 빛을 보는 그 순간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다 가로막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당해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이 막혀지지 않. 그 마찬가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내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오늘 또 깨트려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부서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온 세상 열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당영원은 조금 더 차원 높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보화, 이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놈의 질그릇을 내가 깨트려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빛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울부짖음이고 외침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은 깨트리는 거. 근데 누구를 깨트리냐면 자기를 깨트리는 거. 근데 이 자기를 깨트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게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눈만 뜨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께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를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부인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요. 자기가 먼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죽 못났으면 세상에 부인을 남한테 잘하고 그러고 자기는 살라고 하냐? 근데 그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한 번 실수하면 됐지, 두 번씩이나 또 되풀이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모든 백성들은 다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보화가 어떻게 해서 내게 보화가 있는지를 알 때 그 보화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을 알 때만이 결국은 자기 사랑을 깨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금 가고 있어요. 세월이 가고 있어요. 나는 제 스스로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 10년 전에 우리 당회원들보다 지금이 훨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이게 또 안 보여지면 그건 참 심각하거든요. 왜 1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드러나지 않는가? 이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형식을 갖춰서 기름 부어준 분들이 당회원이기 때문에 당회원들은 더 앞서서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어떻게? 자기 뭐요? 부인이 뭐라고요? 깨트리는 거, 자기를 깨트리는 거. 근데 그 자기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트려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스스로 깨트리면 그건 딴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먼저 오셔서 이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을 보는 자,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자기 사랑을 깨트려 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자,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렇게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 잔이 뭐죠? 이 잔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잔은 십자가인데 이 잔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버리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뭐요? 깨트린다는 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은 누구를 버리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 그럼 자기 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 이게 당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관철해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막 수단을 써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참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이분이 돈이 많아요. 돈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팍팍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돈을 막 그냥 빌려주고. 그 교회는요, 그 장로님 혼자 생각으로 다 움직여요. 돈이 많으니까 돈 쓰지.
그리고 거기에 돈을 이렇게 연결 안 된 사람이 거의 없게 됐지. 이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져요. 그냥 교회 끝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어쨌든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책임을 맡겨주셔서 앞에서 화통처럼 끌고 가야 할 사람이 당회장이에요. 그건 당회장이 조금 자기 생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의 의견에 항상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근데 그 내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몰라요. 일단은 당회장의 앞에서 끌고 가면 그냥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당회장을 쳐요. 나는 이걸 알아요. 당회장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은 정말 중요한 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왜? 제일 앞에 가고 있거든요. 제일 앞에 가고 있으니까 이건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더 깊이 물으면서 가야 하는 게 당회장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만약에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게 되어 있고, 하시는 교회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무리 잘못 가도 간섭을 하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은 버린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요, 길을 바꿔놓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그냥 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 아멘이신가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석이 같아져야 돼요. 해석이 같이 합시다. 해석이 같아져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같아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은 곧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생각을 하려면 해석이 같아져야 돼. 해석이 같아져야 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게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이 말씀되게 풀어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들보다는 그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따라오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성도들이 또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수천 명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때 뒤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드리면서 박수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자기 부인은 자기를 깨트리는 것,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인데, 그 자기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같이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해석을 주님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이 참 벗어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게 또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왜 생각을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앞서게 되면 세 번째는 저절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을 깨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 따르는 부분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막내 녀석이 하나 아빠를 속썩이는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어찌나 잠이 많은 데다가 늦게 자는지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에요. 그게 엄마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전쟁이에요. 근데 엄마가 가서 깨고 할머니가 가서 깨고 이래도 어떤 때는 막 3시에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한빈아 그럽니다. 그러면 기절하듯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절하듯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웃어요. 웃어요. 야, 참 어떻게 아빠 소리를 저렇게 무서워할까? 그런데 하도 지가 지칠 때는요, 한빈아 소리가 해도 이 녀석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빈아 그럽니다. 근데 그 소리도 못 듣고 잘 때가 있어요. 한빈아 그럽니다. 그러면 막 애가 경기 일어나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따라져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도 그렇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잔잔히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잔잔히 불러요. 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큰 소리 쳐요. 그래도 안 들면 한번 들었다 놓으세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뒤에서 당회원들 이러쿵저러쿵 자꾸 우리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들었다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그냥 꼼짝 못하니까 왜 내가 뒤에서 막 그러냔 말이에요. 한빈이가 안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서 자꾸 하지 말고 아빠가 한마디 하면 된다. 근데 진짜 아빠가 한마디 부르면 그냥 일어나요. 단 우리 성도들은 당회원들을 위해서 비난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정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실 거니 그저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앞에 왜 당회원은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기를 부인 뭐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자기 십자가는 뭐요? 자기 생각을 날마다 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특히 당회원들은 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앞에서 가고 있는 담임 목사는 더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주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